할렐루야. 자업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찬송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림으로 주일 대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사 너는 나의 것이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상처받은 곳에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무너져 내린 것을 회복시키시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잔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박택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대회와 장마철이 다가오는 이때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전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내 자아가 먼저인 우리의 완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영광만을 위하여 주신 사명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 예배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교회들이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랑이 세계 열방에 넘치게 하시며 강대국들에 의하여 세계 곳곳에 벌어진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기근과 지진으로 환란 가운데 있는 베네수엘라를 도와주시고 세계가 회복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북관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 만나 대화 협력으로 전쟁이 아닌 화평케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교회 8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온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게 하시어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시며 천국 소망을 품으며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 내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없는 인생이 있느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무너지는 상처도 있고, 친구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세상에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 임상 심리학자인 베르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어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 전문가예요. 이분이 지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일 여성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건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막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저에겐 감동이 됐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것은요, 내 선택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을 일은 너무 많고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건가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이 뭐냐?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냐? 천만에. 나는 너한테 상처받지 않아. 자기는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주장을 그녀의 책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복수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요, 설교의 제목을요, 한 번만 여러분 어차피 들으실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운디드 힐러라 하는 그런 이 말을 써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 말에 참 큰 감동을. 예수님이 누구냐? 상처를 입으셨지만 상처를 입은 자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을 살려면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려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리잔을 깨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을요 깨뜨리면요, 진흙은 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 공을 하나 들어가지고 딱 놔봐요. 이게 땅에 떨어졌다가 통 하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높이에서 쿵 하고 떨어졌다는 건 다 똑같은데, 어떤 것은 산산이 부딪히고, 어떤 것은 딱 달라붙고, 어떤 것은 튀어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상처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상처 때문에 위대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져버린 대표적인 사람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는, 아유 나는 베냐민 지파에 아무것도 아닌 집에, 나는 진짜 별것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려고 합니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고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 하나의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여인들이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래. 뭐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사울은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래.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이분들이요,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뭐 때문에 사울을 갖다 붙였는지요. 저는 가슴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요, 사울 왕의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꽉 하고 꽂힌 거예요. 상처를요 깊게 받아버린 거예요. 성경 이렇게 기록하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마음에 그냥 칼이요, 그 마음으로 쿡 하고 들어온 거예요. 심히 노하고 너무 불쾌해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을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의 원수가 되는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그냥 작은 장수, 작은 어린아이였을 뿐인데 사울은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공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열등감과 질투가요,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미움의 대상을 바라본 거예요. 교회에 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기대하고 뭐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늘 다윗을 향해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마음을 저버리고 다윗이 미워가지고 그 인생을 다윗에게 쏟아 넣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인생이 다윗에게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이 상처에 집중한 거예요.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여러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놓지 않는 사울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상처는 처음에는 마음을 찌르지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결국요, 자기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를 우리가 다스리고 지워내고 극복하는 것은요, 내 선택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냅둘 거냐? 아니면 그 상처를 딛고, 야, 네가 나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너를 극복할 거야. 난 너를 이길 거야. 하고 여러분, 그 상처에서 일어설 수도 있는, 그것은 이 베르벨이라는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누구의 선택이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 내 선택. 자기 가슴에 여러분 손을 한번 얹어봐요. 내 선택입니다. 누가 해줘요? 아니,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상처를 말하자면 다윗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요, 이스라엘의 원수, 사울의 원수였던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진 적장과 나가 싸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는. 이 다윗의 이 인생은요, 절반이 피해 다니는 피해자였어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요, 볼일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자기 죽이면 자기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댔다가는 뭔 내가 엉탕을 만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다윗이요, 미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은요, 사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사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상처를요, 다윗은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억울함을요, 그 미움을요, 거기에 져버렸다면 사울을 죽이는데 자기 그 마음을 썼겠죠. 그러나 다윗이요, 그런 어리석은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상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그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뭐냐? 같은 상처가 사울에겐 독이 돼가지고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만 같은 상처가 다윗에게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똑같은 상처가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처를 말하자면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만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처에 복수심에 미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인생을 불태울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훗날 그 사람이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 앞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고 나를 여기까지 보낸 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내 민족과 내 가문을, 그리고 고대 근동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것이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해.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냅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가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천만에. 나는 이 상처를 극복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나는 바른 선택을 할 거야.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피해자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품고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치유한 자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판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루 저녁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중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자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어디에 합세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합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에 휩쓸리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몸에 상처가 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운데드 힐러라는 그런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썼는데, 예수님의 상처는 어떤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 발에 난 못자국은요, 우리의 구원의 상처예요. 어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내가 이렇게 아파,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야,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신 구원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오래전에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고 치료를 얻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 그분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치유, 그 위로로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오늘 이 본문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때문에 위로받은 자인데, 우리가 상처를 치유 안 받고 위로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자. 내가 상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나를 위로하신 그 주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상처받았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상처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위로하는 자로, 치료하는 자로, 남을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자. 오늘 한마디로 말해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참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병상련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고 자주 쓰는 말이죠.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연민을 갖는다는 거예요. 뭐냐?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사자성어인지 몰라요. 암을 이겨내 본 사람은요, 암을 겪은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슬픔을 가진 사람은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TV에 자주 나오는 이상민 씨 있잖아요. 이상민 씨는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이분이요 방송 활동을 착실하게 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가요 자기가 진 빚을 다 갚았대요. 사람들이요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많은 채무자들이 이분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착실하게 하루하루 갚아가다 보면 다 변제하고 다 이렇게 갚아갈 때가 있겠지. 이 사람의 상처에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요 이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곱씹고 상처를 또 꺼내보고 하면서 끝내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상처를 극복해내고 나도 이런 상처를 당하는 사람,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들에게 승리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것은 여러분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을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요 우리가 이대로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이 상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안고 그 위로를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상처받은 자로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서 이것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는,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상처받은 치유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자기 딸을 잃었습니다. 딸이 좀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마음을 뭘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많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암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으로 세워내고 그 고통을 그 아픔을요 함께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셔요. 제가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상처받은 치료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요 아픈 자들 위로하는 거,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분을 참 그렇게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이분이야말로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품고 복수를 꿈꾸고 이 상처 때문에 미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가지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남의 고통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남을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상처가 은혜가 되고요, 은혜는 사명이 되고요,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에 나아가 다른 많은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상처받은 치유자로, 아멘입니까? 네, 상처받은 치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사느라 이래저래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우리 인생의 우리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이 상처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상처에 지지 않고 상처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고 위로 날아오르고 남을 치료하는 치유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4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0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시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처와 그 고난으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살며 이런저런 아픔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 삶의 이 어려움들, 아무도 헤아릴 자 없지만 그러나 이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남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상처받은 치료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태산과도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서 남을 구원하고 남을 치유하고 복된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여인이 작은 2 렙돈을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우리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금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간 이들을 건져내고 상처받은 이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네수엘라가 땅이 흔들리는 아픔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계가 하나 되어 그 나라를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의 손을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분단된 이 나라, 이 한반도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치유자로 우뚝 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이니까 상반기 첫 주일인 셈이죠. 예, 하반기가 벌써 반이 지나간 거예요. 엊그제 2026년 우리 카운트다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긴장해야 돼. 한번 따라해. 긴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인생이 그냥 갑니다. 긴장하고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고, 예, 한 해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이 되고 휴가철이라고 하네요. 주일은 가능한 한 본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물놀이도 또 수인성 질병도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권사기도회가 오는 목요일 날 있게 됩니다. 권사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자로 사용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인생을 상처받은 이 아픔자로만 사울왕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고
같은 상처를 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운데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로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송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이 찬송이 마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픔을 건네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무한한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허락하신 말씀처럼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치료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놀라운 은혜의 온 성도들 위해 세우신 몸된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지경과 일터와 내일 위해 한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